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네. 하느님은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마르코가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기입니다. 아침이 되자 수석사제들은 곧바로 원로들과 율법학자들 곧 온 최고의회와 의논한 끝에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겼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자 수석사제들이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고소하였다. 빌라도가 다시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소. 보시오, 저들이 당신을 갖가지로 고소하고 있지 않소.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하게 여겼다. 빌라도는 축제 때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제수 하나를 풀어주곤 하였다. 마침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 때 살인을 저지른 반란군들과 함께 감옥에 있었다. 그래서 군중은 올라가 자기들에게 해오던 대로 해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하였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유다인들의 임금을 풀어주기를 바라는 것이요? 빌라도는 수석사제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자기에게 넘겼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수석사제들은 군중을 부추겨 그분이 아니라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청하게 하였다. 빌라도가 다시 군중에게 물었다. 그러면 여러분이 유다인들의 임금이라 부르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 것이요? 그러자 군중은 거듭 소리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어.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도대체 그가 무슨 나쁜 짓을 하였다는 말이요? 군중은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어. 그리하여 빌라도는 군중을 만족시키려고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한 다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었다. 군사들은 예수님을 뜰 안으로 끌고 갔다. 그곳은 총독관저였다. 그들은 온 부대를 집합시킨 다음 그분께 자주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서는 이렇게 말하며 인사하기 시작하였다. 유다인들의 임금님 만세! 또 갈대로 그분의 머리를 때리고 침을 뱉고서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 예수님께 절하였다.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나서 자주색 옷을 벗기고 그분의 겉옷을 입혔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끌고 나갔다. 그들은 지나가는 어떤 사람에게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다. 그는 키레네 사람 시몬으로서 알렉산드로스와 루포스의 아버지였는데 시골에서 올라오는 길이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골고타라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 이는 번역하면 해골터라는 뜻이다. 그들이 몰약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건넸지만 그분께서는 받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고 나서 그분의 겉옷을 나누어 가졌는데 누가 무엇을 차지할지 제비를 뽑아 결정하였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때는 아침 9시였다. 그분의 제명패에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강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못 박았다.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며 그분을 이렇게 모독하였다. 저런 성전을 허물고 사흘 안에 다시 짓겠다더니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 자신이나 구해보아라. 수석 사제들도 이런 식으로 율법학자들과 함께 조롱하며 서로 말하였다. 다른 이들은 구원하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군. 우리가 보고 믿게 이스라엘의 임금 메시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그분께 비아냥거렸다. 낮 12시가 되자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타니. 이는 번역하면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곁에 서 있던 자들 가운데 몇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였다. 저것 봐, 엘리야를 부르네. 그러자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신 포도주에 적신 다음 갈대에 꽂아 예수님께 마시라고 갖다 대며 말하였다. 자,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 다 함께 무릎을 꿇고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갈래로 찢어졌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주보고 서 있던 백인 대장이 그분께서 그렇게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참으로 이 사람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아오면서 이름값을 한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국어 사전에서는 이름값이라는 이 단어를 명성이 높은 만큼 그에게 걸맞은 행동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즉 어떤 사람에 대한 우리의 기대와 그것을 그 사람이 어떻게 충족시키는가에 따라서 이름값을 한다, 이름값을 하지 못하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순환 성지주의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순환을 통해 하느님이 주신 임무를 완성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도 바라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환호를 보냅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지닌 이름값에 기대를 거는 것입니다. 그가 펼쳐온 기적의 행동들, 하느님 아버지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하느님 신비에 대한 말씀들, 그 모든 것이 그들을 구원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환호를 보내고 그가 가는 길에 겉옷을 깔며 가지를 흔들어 댔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는 채 하루라는 시간도 걸리지 않아서 그 모습들이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려고 하는 것과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값에 기대했던 것들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세상의 구원,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리고 어느 나라보다 이스라엘이 모든 나라 위에 서는 것을 예수님께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알 듯 그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살아가면서 예수님에게 당신의 이름값 하시기를 우리도 많은 기대를 거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어떤 것을 주시는지 그리고 그 기대만을 바라고 있지만 않은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우리가 기대한 바를 채워주지 못했다고 예루살렘 백성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얼마나 자주 외치는지 그것들도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쳤던 지난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을 바라보셨으면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가는 길에 겉옷과 가지를 뿌렸다면 그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지 어떠한 것인지 돌아보고 이제는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가 삶으로써 다른 이들에게 내어내며 진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아멘.